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뒷부분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사야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을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다 잘 된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애칭이죠. 애칭. 어릴 때 아명이 있는 것처럼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보다 야곱이 훨씬 더 애칭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야곱이지 않냐, 발 뒤꿈치를 잡고 평생 동안 몸부림치는 인생, 이 야곱아 야곱아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에 들으라 이것입니다. 오늘 들으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1절과 14절과 16절에 보면은 계속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꼭 들으라는 것인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그것들은 내가 부르면 땅과 하늘도 일제히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당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 왕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뜻,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팔이, 이것은 고레스 왕의 팔이 갈대아 바벨론 같은 뜻입니다. 결국 고레스 왕이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나온 대로 우상들은 누가 이런 것을 알려주겠느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진행 계획은 우상들은 전혀 모른다. 나만 알 수 있다. 15절에 보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는 바로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내게 가까이 와서 좀 들어보라,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비밀이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이걸 모든 걸 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말하고 있었다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에 있었노라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12절부터 16절에 있었노라까지입니다. 다 영어 성경을 보면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제는, 이건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7절에 다시 한번 따옴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유익하도록 그동안에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18절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다면, 복종했다면 네가 평강이 공의가 가득했을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것이었다. 너희가 만약 계속 순종을 좀 잘했더라면 19절에 네 자손은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도 모래처럼 많았을 것인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겠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자, 새로운 명령. 18절에 등장하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옛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늘 새 명령을 주십니다. 20절에 그 명령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출 바벨론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이니까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파하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과거 출애굽 사건에 사막을 통과하고 목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22절 결론적으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조건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의하면 하나님 명령에 주의한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 과거에 너희가 지켰으면 참 좋았는데 안 지키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인데요. 첫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역사를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파하라. 20절에서 두 가지 명령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18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20절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과거에 불순종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순종해야 될 새 명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희가 오늘 본토에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파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 포로에서 잘 정착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고생이 많으니까, 또 그 지역이 불안정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오라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 땅에 다시 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옛날 명령의 18절처럼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왔다고 할 때 이제 20절에 새로운 명령을 또 줄 테니까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옛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명령도 안 내린다. 통신 두절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옛날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오늘 새 명령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그것입니다. 패자 부활전 같이 새로운 명령을 한번 줘볼 테니까 순종해라.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여기저기 하면서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은 매일 새벽기도 말씀, 주일 설교 말씀, 수요 예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끊임없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옛날에 불순종으로 영원히 벌을 내리지 않고 옛날에 좀 못 지켜서 참 아쉬웠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순종해봐라.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명령이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하여 주시는 게 은혜이고 오늘 순종하면 오늘부터 내 삶에 새 역사가 펼쳐진다.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오늘까지 좀 마음에 찜찜하고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약속에 대한 명령, 오늘날에 또 순종할 것을 주시면 오늘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옛날에 밀린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 명령에, 오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실 때 이제 오늘 명령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간 역사 부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순종하면 우리에게 새날이 열린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야곱아 발뒤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아 다시 한번 오늘 명령 듣고 오늘 새날을 열어보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계속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며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운 것인데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오셔서 명령 다른 거 줄 테니까 지켜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옛날에 명령을 어겼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은 새 명령에 순종하면 새날이 열린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새로운 주일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담대함,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새로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명령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명령하시지만 오늘도 명령하신다. 오늘에 주신 말씀 앞에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제가 과거에 좀 부끄럽고 좀 잘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어젯밤까지의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제까지 안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어제까지 왜 그랬는지 너무 내 인생에 부끄럽습니다. 마치 회의록을 삭제하듯이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명령 주신 것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 놓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패자부활전 새롭게 일어서는 용기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다시 한번 따뜻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과거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에게 더 풍성한 삶이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자 날짜로 새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에 한번 순종해 보라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또 부끄럽고 또 초라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게 많았는데 또 순종하지 않고 누적된 불순종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늘자 새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보라고 새날이 열려진다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제까지의 불순종을 다 회개합니다. 어제까지의 불순종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까지의 죄와 어제까지의 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펼쳐주시는 새날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화성 공장의 사고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6.25 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를 매우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바벨론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다스려 주시어서 북한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반 훈련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밤늦게까지 훈련받는 김주연 집사님, 맥미숙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오늘도 훈련 잘 감당하게 하시고 훈련을 지도하는 저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귀한 분들 귀한 시간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 하나님 멀리 지방에 가 있는데 속히 낫게 하셔서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투석받는 날입니다. 4시간 넘게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다른 병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혈관이 튼튼해서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데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노년을 보내고 있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그네 인생길의 광야의 하루치 인생을 또 출발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